여러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공덕 등보 개회향 보원 지익 지중생 소광 무량 왕골찰 합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설천공덕 수승행 무변승복 개회양 보원치믹 제유정 소강무량 광부찰이라고 하는 개성인데, 설천공덕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하는 공덕과 함께 듣는 공덕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전하는 전법의 공덕만 것이 아니라 그 전법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도 똑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듣게 되면 부처님 공덕하고 우리 공덕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천공덕은 수승해서 하도 뛰어나가지고 무변승복 대형이라 그 큰 공덕을 다 이렇게 회하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강반야바라밀정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0페이지에 보면 금강반야바라밀정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책 있으면 저기 나눠드리면 좋은데 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100페이지 보게 되면 나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정창인데 금강반야바라밀정을 이렇게 찬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줄여서 추격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엑기스만 골라놨다 해서 찬이라고 합니다. 이 찬자가 모을 찬자도 되고 뽑을 찬자도 되는데 엑기스만 뽑아서 놓은 겁니다. 그게 찬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금강반야바라밀정 찬하면 찬탄할 찬자로 생각하는데 찬탄할 찬자가 아니라 이거는 모을 찬자입니다. 그래서 모을 찬자를 보게 되면 계산한다는 찬자에다가 밑에 실사면이 붙어 있어요. 찬자를 자세히 잘 보면 계산한다는 산자 밑에다가 다른 걸 20일자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실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다 하고 색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로 묶어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정 찬이 여시양 하니까 이제 일부러 이게 원래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사바성이 이게 없는데 이걸 쓰신 분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시양 내가 이렇게 들었사오니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차경찬 일본 하게 되면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수지하고 독송하다 받아 지니고 외우고 그리고 읽고 외우는데 뭐를 이 경찬을 일본을 하게 되면은 여전 금강경 30만 편에서 금강경 30만 편 읽은 공덕도 똑같답니다. 이게 10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가 나면 104페이지까지 하는데 5페이지를 쭉 한 번 읽으면 금강경 30만 편 읽은 공덕도 똑같대요. 과장이 좀 세긴 센데 세더라도 우리가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차경찬 일본을 갖다 수지독송하는 여전 금강경을 전이라고 하는 구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막 그냥 금강경을 거꾸로 읽고 바로 읽고 대각선으로 읽고 막 그냥 섭박하게 읽는 전체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공덕 30만 편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됩니다. 우득 신명가 또는 신명과 가피를 얻어서 중성이라는 성인들이 다 이렇게 그 금강경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신명 가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귀신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늘의 신도 될 때고 그런 신들이 정말 밝게 가피를 하는 거예요. 밝게 가피를 해준과 동시에 모든 성인들이 다 이렇게 붙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제휴라는 것은 제자가 끌제자고 휴가 드휴자지요. 드휴자 때문에 옛날에 1999년도에 목사님들이 우리로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지옥에 안 갈 테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 제가
예수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스님도 이렇게 휴거해서 들려 올라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건 괜찮은데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도들 다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우선 스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들려서 어디까지 들려 올라갑니까? 라고 했더니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바 세계에서 길들여진 몸뚱아리다. 여기 산소를 마시고 살았고 여기 물을 마시고 살았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쓰고 살았고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맞는 걸 다 섭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기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뭘 먹고 사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버티고 안 갔습니다. 안 가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는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산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도 휴거라고 제휴라고 하는 거 이게 들린다는 거죠. 이거 여기 들린다는 거는 그 고해 막 빠지는 거를 이렇게 집어드는 거예요. 못 빠지게 집어드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제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4년도 2년 전에 팽목 강의를 3번을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사명협회에서 갔다 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3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 가니까 뭐가 쓰여졌냐면 이렇게 그 노란 리본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어찌하여 제 아이가 물에 빠져서 그 사형을 했는데 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면 왜 전복되는 배를 이렇게 들어 제휴죠. 이렇게 들어 올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데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그들을 왜 못 살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쪽지가 붙어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왜 우리 아이가 죽는데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쪽지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관세음보살님도 그러셨구나. 근데 관세음보살님 전지전능이라는 걸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속으로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관세음보살은 전지전능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하셨거든요. 인연 따라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도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안 썼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휴자가 같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국권 대력 7년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영어죠. 국권 대력 7년 비산년이라고 하는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마 군보다 조금 클 거예요 아마요. 군보다 좀 클 겁니다만 어떤 그 비산현의 현령에 그 딸이 있는데 비산현의 현령에 딸이 있는데 그 여자가 19살 때 될 때에 연 19세 19살 될 때에 신망이랑 몸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은 게 아니고 몸이 죽은 거예요. 신망이랑 몸이 죽어가지고 일주일이 돼가지고 누굴 만나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득전 염라대왕을 했습니다.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예요. 염라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그 행성 가운데 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성에서 지금 딱 떨어져 버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행성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우리 지구 다음에 화성 다음에 목성 다음에 토성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뭐예요? 9번째가 명왕성이었어요. 근데 명왕성이 지금은 행성에서 제외돼 버렸죠. 그 명왕성의 명왕이라는 게 어두울 명자에다가 임금왕자 씁니다. 어두울 명자에 임금왕자는 명왕이라고 하는데 그 명왕이 누구냐면 바로 염라대왕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 행성의 이름을 붙이면서도 불교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불교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명왕성을
발견한 지가 한 70년 만에, 한 70년 만에 다시 명왕성에서 제외되버리는, 행성에서 제외되버리는데 그 제외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물론 이 명왕성이 그 일반 행성적인 행성의 어떤 그런 크기에 비하면 약간 작기는 작아요. 우리가 학교를 얘기할 때도 학교를 하면 학교에 그 교육이 갖춰져야 됩니다. 운동장 넓이가 얼마쯤 돼야 되고, 건물이 어떻게 돼야 되고, 화장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수도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나무는 어떻게 심어져 있어야 되고, 그 운동장에서 배울까지가 얼마 정도 있다든가, 도심까지 얼마 있다든가, 아니면 경찰서가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게 다 있어야 됩니다. 파출소가 있더라도.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교격을 갖추어서 그가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학교에 짓는다고 학교를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나 짓는다고.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있는 그 제가 지나가는 땅만 기증했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42,800평에서 맨날 언론은 한 3만 평으로 나오더라고요. 42,800평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땅이 41,800평이면서 한 5,000평 정도가 늪이에요. 늪지예요. 늪인데 그 늪은 거기서 아주 값이 쌉니다. 왜냐면 걔네들도 보면 땅이 뽀송뽀송한 땅을 좋아하지 막 질펀한 그 늪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늪이 있는 땅을 샀어요. 일부러. 왜? 나중에 이 5,000평을 전체를 연못을 파게 되면은 연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벤치도 놓고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 늪지를 포함된 걸 땅을 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리 조계종 아름다움에서 학교를 짓는데 돌아오는 9월 5일날 이제 개교식을 합니다. 저는 9월 2일날 지금 나가는데 저는 이제 땅 기증자기 때문에 티켓이 나와요. 종단에서 나오는데 그 스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거기 황무지나 사막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늪지가 있었네. 어떻게 늪지가 있는 걸 샀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걔네들은 그걸 안 좋아했어요. 왜? 늪 있어봐야 그 농사도 못 지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농사가 거기는 또 발달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래요. 그런데 뭐 미나리가 심어보면 되겠지.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그 늪지를 샀습니다. 이거 늪지가 포함된 걸 샀는데 이렇게 물도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행성의 자격이 아주 조금 모자라요. 말도 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는데 그 모자란 것들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지금은 그냥 뭐 소행성으로 그냥 돼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소행성 뭐 무슨 뒤에다가 해가지고 뭐 이런 번호 그냥 매겨놨어요. 지금은 명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염라대왕은 명왕이라고 해요. 왜 명왕이냐면 어두운 명자 썼는데 염라대왕은 어두운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공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승 그러면 지금은 이승은 밝은 세상이지만 저승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분이 누구냐? 사실은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은 보살도 대보살입니다. 염라대왕은 우리가 그냥 우리 죽은 뒤에 가면 심판하는 그러한 왕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염라대왕은 지장보살 못지않게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보살입니다. 근데 그 염라대왕 앞에서 염라대왕은 판사예요. 그냥 우리 대법원에 가면 판사 있잖아요. 판사가 있어가지고 주판사가 있고 양쪽에 보조판사가 있고 그럽니다만 그 주판사가 이렇게 땅땅땅 내리거든요. 그러면 결심을 내는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은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라대왕은 어둠 속에서 아주 밝습니다. 고양이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밤이 되면 이 지구 저쪽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비치면 이쪽 그늘지긴져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태양이 없으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것보다 다릅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머무는 그 영구의 세계는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명부세계와 같은 그런 깜깜한 데서도 얼마나 밝게 볼 수 있냐면 고양이가요. 사람이 밝은 대낮에 사물을 보는 것에 6배 정도를 볼 수 있답니다. 6배 정도. 제가 고양이가 알았던 분들 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염라대왕은 그보다 더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승세계, 어둠 세계에 툭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뭘 하겠어요? 그냥 아무나 자꾸 그냥 그러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언제쯤 돌아오는 1월부터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게 됩니다. 백중기도를 하면 백중기도를 하면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는 우랑무절이라고 합니다. 우랑무절을 보면 우랑무절은 도현이라고 번역합니다. 거꾸로 짚고 자, 매달리는 자,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스님들이 도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주거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현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지옥에서 이제 지옥 저승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주는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니까 부처님의 그 빛 때문에, 광명의 빛 때문에 앞에 올라가는 그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이 막 보니까 그 발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발에 매달리고 발에 계속 매달릴 거 아니에요. 끌려 올라가려고, 안 놓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 녀석부터 계속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발로 다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걸 내 발에 잡고 있는 손을 막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도현입니다.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가면서 상대방을 손을 떼어놓는 그런 걸 갖다가 도현이라고 해요. 나를 계속 붙잡고서는 난 못 올라가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밑에 있는 내 발목 잡은 놈을 갖다가 막 떼어놓는 거예요. 거꾸로. 손으로 도저히 발로 안 되니까 손으로 거꾸로 매달려가서 손으로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도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빨리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 아는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보니까 스님은 일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하게 되면 원 오리지널 그 백중 날보다 며칠 앞당겨서 회양을 하는데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날도 좋지만 앞당겨서 좋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백중 그 우랑부절 날은 너무너무 올라올 사람이 많아서 지옥으로부터 올라올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서 아무도 밑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근데 미리 딱 부처님의 가필리와 미리 빠져나오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 고사에 오시는 제주도에서 가가지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요. 당연히. 그럼 그 비행기가 못 뜨는 걸 알고 날씨를 미리 알고 그 이틀이나 3일 전에 미리 나와버리게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리 나와서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날 나와야 되는 뭐가 없잖아요. 미리 나와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내일도 태풍이 온다면 오늘 미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해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명부세계의 명자가 어두울 명자 쓰는데 그 어두울 명자가 이게 민간머리 밑에다가 나린자 쓰고 밑에 여섯문자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민간머리 밑에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속에서 들어가야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두울 거 아니에요. 밤이 될 거 아니에요. 햇빛이 가림막 속으로 들어가는 날짜 이거는 햇빛이 가림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둡네. 그게 얼마 정도 어둡지? 밑에 6문자가 있어요. 6시간 동안 어두워. 그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의 12개 중에서 6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시간은 120분이니까 요즘에는 12시간이 되죠. 6시간 어둡고 6시간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시간 어두웠을 그 시기에 중생들을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분이 뭐냐? 영라대왕입니다. 그 명부세계는 우리가 보면 명부세계는 맨날 어두운 것 같지만은 그 어두운 명자에 들어있는 걸 보면 6시간만 어둡고 요즘 현대 시간은 12시간이지만 6시간만 어둡고 6시간 밝은 같습니다. 사실은 밝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저승세계는 어둡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저승세계가 다 어두운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은 저승세계가 다 밝아지는 겁니다. 아주 다 밝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몸이 죽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묻기를 문화 일생일대에 착하에는 약간 어떤 일생일대에 네가 전생에 저승에 있으면서 하죠. 거기선 저승이 되겠지. 무슨 일을 했지? 라고 하니까 여자가 답하기를 일생일대 봐야 19살 죽었나 일생까지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 생애 동안에 편지도 금강했나이다. 오직 금강령만 지송했나이다. 그랬어요. 금강하냐 바람이정 찬이 아니고 금강령만 지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꼭 묻기를 하불령 금강령찬 왜 금강령찬을 염하지 않았지? 라고 물었어요. 영자가 삼강령자예요. 하불령 금강령찬인데 영자가 삼강령자인데 이게 이재금자한테다가 마음자 쓴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나온 염염고리시면 처처안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각이 고리시면 곳곳이 안락국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생각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생각염자로 우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시간염자도 됩니다. 왜? 이재금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어제, 그제, 이제, 미래제 이 제자가 들어가면 다 시간이에요. 우리말로 제자가 한글로 우리에서 제자가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승자가 들어가면 또 뭔지 아세요? 이승, 저승. 그럼 그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영자도 보게 되면 이재금자예요. 바로 이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어디다 하냐. 금강경 찬을 독송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금강경 찬을 독송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세상에는 그 금강경 찬이 없기 때문에 연자는 인연이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염라대왕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다시 되돌려 보내서 한활 살려줄 테니까 가서 분명히 잘 생각해라, 기억해라니 하면서 경문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시암으로부터 금강경 여시암 일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수봉행 금강경 마지막 편까지 이르기를 독에 몇 글자가 되냐 토탈 계산해가지고 5149자로 되어 있어요. 금강경이 5149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69불 부처불자가 69번 나오고 51세존이라는 말이 51번 나오고 85열애가 85번 나와요. 그리고 37보살이 37번 나오고 138수보리라는 말이 138번이나 나와요. 수보리보다는 기분 좋게. 이 금강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보리인데 1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26 선남수 선녀인이 26번 나오고 하이고가 38번 나오고 중생이라는 말이 36번 나오고 30일 어음나라는 말이 31번 나옵니다. 30여시 여시라고 하는 말이 30번 나오고 29번 아누타라 성명삼보리가 나오고 중국은 그 영어처럼 수사가 앞에 옵니다. 수사가 앞에, 명사 앞에, 형용사 앞에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상 수사가 앞에 옵니다. 우리 같으면 아누타라 성명삼보리가 29, 보시가 21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21, 50, 18 복도에서 숫자가 앞에 나옵니다.
복덕이라는 말이 18번. 그 다음에 일십삼 하나사는 말이 13번. 미진이라는 말이 12번. 실계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7번 나오고, 30 이상이 7번 나오고, 팔공덕, 공덕이라는 말이 8번 나오고, 장엄이라는 말이 8번 나오고, 바람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수다원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사다함도 4번 나오고, 안함도 4번 나오는데, 이 글을, 이 경찬을 만든 사람이 조금 오타를 썼어요. 여기는 사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이 9번 나옵니다. 사실은. 부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앞에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 요거 때문에 그냥 4번 이거지 하고 사아라한, 아라한이라는데 사아라한이 아니고 구아라한이 맞습니다. 9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시 사과선인, 이 사과선인은 이 선이 이 신선선자입니다. 이게 신선자입니다. 이 사과선인의 신선선자입니다는 이 선인은 어디 나오냐면 아명가라 삼야사부를 다 통달하고 아량가를 다 증득한 사람 사과선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생에 누구였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인으로 계셨을 때에 가리왕을 만납니다. 가리왕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 몸뚱아리가 칼국에 찢기는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화왕석절저지에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에 내가 나의 팔, 다리가 다 찢겨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속에서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셨죠. 금강에서 만약에 그때 내가 아상이 있었고 인상이 있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때 악연이 있었고 인견이 있었고 중생견이 있었고 수자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나는 그때 악연도 인견도 중생견도 수자견도 없었고 아상도 인상도 중생도 수자견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제 이게 좀 짜임새가 없어요. 이 경찬이 짜임새가 없어요. 제가 글을 써도 저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 글 쓴 사람이 이건 원래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걸 나중에 그래서 만든 건데 글 쓴 사람이 조금 앞뒤가 순서가 안 맞아요. 요즘에 보면 우리 글 좀 쓴다는 사람도 보게 되면 시 쓰는 사람도 그렇고 산문 쓰는 사람도 보게 되면 이 글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도 맞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지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간 글 가운데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2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개수록을 쓴 사람이 반개 유형권 선생이에요. 이분이 18세기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인데 그렇게 조정해서 나와서 벼슬을 해라.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나라를 좀 도와줘라. 넌 똑똑하지 않냐는데도 끝까지 그 벼슬길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저 전라남도가 어디 거기 가서 살다가 살다 가셨습니다만은 그 유형원 선생이 쓴 그 반개 수록이라는 말이 다른 숫자에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그걸 말 안 쓰고 뭐라고 그러죠? 수필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상이라는 말도 쓰고요. 수상록, 수필 뭐 이런 거 씁니다만 수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한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조리정연해. 어느 하나도 문장이 빈틈이 없어요. 정말 빈틈 없습니다. 가지고 우리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량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세제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다시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르게 잘 살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쓴 글이 바로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그런 책은요. 근데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이건 너무 글이 엉망이야. 뭐 한참 나가다 보면 엉망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산천막 하다가 중생의 수경이 나오다가 왜 끝에 가서 삼비문이가 왜 나와? 삼비문이가 맨 마지막, 이게 여기 보면 비구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숨의 7사건에서 이 가운데 7개의 사고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끝에 넣을 게 아니라 중간에 앞에 넣었어야지. 이 글이 아주 엉망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 전체적인 내용은 금강경 찬을 읽게 되면은 한 번 읽는 동안에 금강경 30만 편 읽는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강경에다가 도저히 집에서 못 읽겠어. 나 이거 언제 30만 편 읽고, 아니, 언제 전 지금 10,000편 읽는데, 10,000편 읽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10,000편 읽는다고 시작한 건데, 지금 한 300편 이상 지금 빼먹었어요. 못 읽어보겠어요. 왜냐면 내일 10번씩 읽어야 되는데, 지금 한 7개월 정도 좀 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한 300편, 한 350편 정도는 제가 빼먹었어요. 안 읽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35일 정도를 더 늦춰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더 챙겨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가끔 가다가, 이거 뒤에 금강경 한번, 금강경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땡땡이를 많이 칩니다. 밤에 글 쓴다고 해서 어젯밤에도 새벽 2시 반까지 글을 썼는데, 그리고 3시 반에 다시 법당에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올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땡땡이도 많이 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읽긴 다 읽어야죠. 여러분들, 돌아오는 2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우란문절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금강경 많이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